보니까 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너무 부흥하게 하시고 정말 축복의 교회로 만드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목사님께서 장로님 시절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선택을 합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좀 추첨을 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등록을 하는데 목사님들 반들은 다 30명, 40명인데 우리 문봉정 목사님 그때 당시 장로님 반은 800명, 9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지만 좀 시기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같은 목회자로서 정말 큰 부흥이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정말 크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오사카 오늘 이렇게 찬양대 너무 좋고요. 은혜 많이 받았고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 모습 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너무너무 좋으세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 그 주보 안에 여러분들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전도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 1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좀 볼펜으로 한번 내 주위에 이웃이나 가족들 또 친구들 이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랑 가까우면 가까이, 조금 사이가 멀면은 멀리, 그렇지만 그 카테고리 안에 좀 이름을 한번 좀 적어 보십시오. 이 시간부터 한번 좀 이렇게 내가 아직 안 믿는 분들입니다. 가족 중에 남편이나 또 부모님들이 계시면 그것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또한 친구분들, 또 여기서 이웃들, 학교 동창들, 뭐 어떤 동네에 어떤 생선을 파시는 아주머님까지 한번 좀 알고 있다면 한 번씩 한번 적어 보십시오. 2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볼펜 필요하시면 손 드시면 아마 뒤에서 드릴 겁니다. 네. 네, 보통 분들은 한 8명에서 20명 정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좀 적어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내가 나랑 가까이 있는 분들 한번 적어보시고요. 한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좀 적으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좀 적으시고 그것을 버리지는 마시고요. 성경책 맨 앞에다가 한번 이렇게 반 접어서 이제 놓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성경 읽으실 때마다 이분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가 4살이었습니다. 항상 4살짜리 아이는 저랑 같이 이렇게 길을 갔다가 콜라 그 기계에 보면은 그렇게 아빠 콜라 그러면서 콜라를 항상 먹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콜라 기계가 있었는데 아빠 콜라 하는데 거기 이렇게 out of order라고 이렇게 고장 났다고 하는 그 영어 글씨가 있게 되었어요. 그날도 아빠 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고장 났어. 오늘 안 돼. 그랬더니 4살짜리 아이가 고장 났다는 말을 못 알아듣고 아빠 콜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써 있지만 한국말로 읽어줬어요. 고장 났어요.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또 알아듣지 못하고 아빠 콜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큰 소리로 했습니다. 고장 났어요 했어요. 아이가 좀 알아듣는 듯이 이제 고개 끄덕끄덕하고 저랑 같이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차 타고 가는데 40마일 존이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그 사인 영어 표시를 보고 영어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고장 났어요 읽었습니다. 가다가 스탑 사인, 잠깐 쓰라고 하는 그 스탑 사인에서 그 영어 글씨를 대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장 났어요 읽었습니다. 공항에 갔습니다. 공항에 가서 줄 서라고 하는 그 자리에 두고 또 고장났다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있는 안내하는 아가씨가 여기다가 이름표를 미세스 누구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손을 대고 고장났어요. 그래서 아이의 눈에는 모든 영어 글씨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고장났다. 제가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영이 눈에는 모든 그 세상의 글씨가 다 고장났으로 읽어질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 말이 맞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고장난 세상 같다고 생각되었죠. 미국에는 시카고에서 1년에 한 번씩 2만 명이 남자가 여정을 하고 게이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고장난 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마약을 하고 와서 자기 친구들의 10몇 명을 쏴 죽이는 세상, 고장난 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 와보니 한국에 지나가는 아가씨들을 잡아서 컨테이너에 넣어서 그 성매매를 하면서 거기서 지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밖에서 문을 잠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난로가 엎어져서 그 안에 불이 다 죽는데도 10몇 명이 죽는데도 누가 꺼내뭐 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고장난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고장난 세상이었어요. 서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안에도 고장난 세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걸쳐서 하스모니아 시대 그리고 또 로마 시대를 거쳐서 정확히 얘기하면 BC 63년에 그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그 안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모든 사람들을 속국하고 노예로 하면서 모든 인권이 유린됐던 그런 시대가 고장난 세상이었습니다. 때로는 농토를 다 빼앗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시간을 기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한 동네 죽였던 그런 세상, 고장난 세상이죠. 또한 왕 앞에서 올바른 얘기한다 그래서 그 요한의 목을 반으로 쳐서 참수를 시키는 그러한 고장난 세상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 또 사내들인 공예, 그런 모든 종교의 시설들이 정말 많은 고장난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지 보지 못한 그 청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고장난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별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소금이라는 그 닉네임, 별명이 오늘 오사카 온누리교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분들과 어떤 메시지 연관이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금의 특징 첫 번째로는 짠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음식 재료가 좋아도 이 짠맛 소금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음식은 맛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많은 시설들이 있고 조직이 있고 여러 사회시설들이 있지만 정말 좋은 짠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세상은 무의미한다는 것이죠. 우울증이 있고 자살들이 높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세상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은 들어가서 짠맛을 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주시는 변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주신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데는 사람들이 그 모임이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그 모임이 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만 들어가면 그 모임이 다시 모여지고 열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짠맛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 크리스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소금의 특징 두 번째는 소금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짠맛을 낼 뿐만 아니라 소금의 특징은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에는 노스웨스턴이라는 좀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교수님,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소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소금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에 0.8%, 9% 정도의 소금기가 있는데 그 몸에 소금기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소금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생명에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왜 조미료가 많이 없었겠어요? 너희는 세상에 후추니? 너희는 세상에 고춧가루 왜 없었겠어요? 근데 왜 특별히 소금이라고 했을까?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없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군요.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으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귀를 만지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세 번째, 나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 같으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을 갖고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있으나마나한 존재나 없어야 될 존재처럼 우리가 서로 타락돼 버리는 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면서 그 모든 하늘의 형상을 깨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죠. 제가 한 번은 열린 예배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 8년 정도 열린 예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하면서 문자를, 새로 오신 분들의 문자를 해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제 이름도 써서 하면은 급할 때 기도 제목 있을 때 저한테 문자나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밤 2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남자인데 술을 좀 이렇게 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세요. 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 듣고 모르거든요. 밤 2시인데. 아, 그러세요? 네. 목사님,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회사 다니기도 싫고 너무도 힘들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자기를 투덜투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1등만 위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 그래도 우리가 잘 지내면 됩니다. 이렇게 한 30분 정도 듣고 있었어요. 목사님, 저 밉죠? 그랬는데 왜요? 밤늦게 전화해서 밉죠? 아니요, 사랑해요.
목사님 저 밉죠? 아니요, 괜찮아요. 네. 목사님 저 졸려요. 그래서 탁 끊어놓고 30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이제 정말 얼마나 힘들면 밤 2시에 목사한테 전화해서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나는 값어치 없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계속 봐요. 한 번은 어떤 여성분인데 그 분도 밤 2시 넘어서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전화 오니까 밤에 아내가 이제 당신 전화인가 봐 그러고 이제 자다가 저한테 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받고 있는데 그 자매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막 흐느껴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한 밤에 전했는데 목사라고 그랬는데 막 여인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누구냐고 아니라고 하면서 밖에 나와서 이제 마루에서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계속 우는 거예요. 자매님 우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예배에 나오는 사람인데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어서 이제 전화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방금 옥상에 올라가서 좀 뭔가 결단하고 이제 뛰어내리려다가 전화의 번호가 있어서 한번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무슨 일인지 얘기하시죠 하고 이제 받았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인데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거의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쪽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또 불치의 병도 걸렸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이 부모님 편을 들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하니까 자기가 차라리 이것을 내가 뛰어내려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매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마음에 그런 충동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수할 그러한 우리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귀한 존재예요. 그 다 지나고 가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얼마나 큰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아마 꼭 그 남자 아니더라도 더 좋은 분 하나님 만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실패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병들어 있을까? 나는 여기서만 왜 머물러 있을까라는 그런 사단의 이야기만 계속 들어서 그 존재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레스타인 밖에 나가지 못한 그 촌티나는 그 청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정말 중요한 자라고 계속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일본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좀 일본 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 타지에서 있는 외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참 중요한 존재라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면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마음을 먹으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41장 18절은 이사야 41장 18절은 우리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계획들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이 세상에, 고장난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짠맛을 낼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소중한 존재라고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친밀감으로 살아 나간다면 어떠한 사단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낸다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을 냅니다. 소금은 짠맛이 있고요, 또 소중하지만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소금을 제 입안에 넣었습니다. 굉장히 짜더라고요. 다시 이걸 꺼내려고 그랬더니 없으셨어요. 소금의 특징은 그냥 있으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녹아야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금은 암바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타가 어떨 때는 그 돌덩어리 같은 소금기를 갖고 이렇게 나르는 모습도 여러분들 TV에서 봤을 거예요. 그런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이, 소금기가 없으면, 녹지 않고 짜지 않으면 그것을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데도 쓸 수가 없고요, 동물의 사료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지 않으면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이 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순에서 내가 좀 더 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회에서, 회사에서도 다른 분보다도 좀 더 녹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귀한 모습으로 소금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어요. 저는 전도본부장으로 이제 작년에 맞춤 전도를 하게 됐는데 부모님 맞춤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부모님 전도하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거의 30년, 40년 동안 안 믿으신 분들이고요. 또 그분들 생각엔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얘네들은 교회 다닌다고 찾아오지도 않아. 그리고 손주, 손녀들도 보고 싶은데, 얘네들 그냥 교회 가는 거 내가 이 시간들을 교회에 뺏기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의 섭섭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서 녹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 마사지를 배워서 부모님들 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것보다 부모님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30분 동안 얘기할 때 그 깊은 얘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 왔어요. 오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들 모시고 그냥 여행도 가면서 온 가족들이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됐습니다. 오신 지가 한 430명 정도가 됐는데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 46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60명 정도가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분들이 우리가 녹아보니까 그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좀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한번 아이디어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인데 편안한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제가 복직하고 저희 애들을 봐줄 사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오랜 기도 제목. 벌써 30년째 이어지는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을요. 부모님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 꼭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저녁. 오늘 이곳에선 바로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 행복 드림의 사전 모임이 있다.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대한민국의 1만 명을 사랑할 거다.
오늘 모임에서 배울 내용은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발 마사지. 이 발 마사지를 통해 부모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를 배운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인 자녀들. 저희 부모님이 영생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하늘나라에서 물론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배과수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과 성희 씨.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용기를 내서 교회에서 배운 순서대로 발 마사지를 시작한다. 아빠 시간 한번 내주세요. 아빠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란 말이야. 그래야 나도 기쁘고. 그래요? 아 진짜? 갔다 오기. 아빠 정말 6월 3일날 아무리 바빠도 꼭 오세요. 결국 성희 씨의 마음이 통했다. 그래서 마사지 주는 게 네. 6월 3일날 꼭 오시라고. 쌍적더라. 수상했지. 드디어 맞춤 전도 집회 행복 드림이 열리는 날. 시작 시간이 가까워오자 속속 도착하시는 부모님들. 행복 드림과 만나는 떨리는 첫 순간이다. 접수를 위해 등록 데스크를 찾은 성희 씨. 곧 있으면 오실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아이처럼 설렌다. 끝까지 성희 씨의 애간장을 녹게 만든 부모님은 곱게 차려입으시고 교회를 방문하셨다. 큰딸 성옥 씨의 시부모님인 사돈 어른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평생 처음 방문한 교회. 아버지는 아직 모든 게 어색하기만 하다. 배밭은 잊으시고 배밭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내가 도와드릴게, 배반. 드디어 막이 오른 행복 드림. 아이들의 깜찍한 율동으로 시작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코미디언 이용열 씨.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처음 실물로 처음 보시면 역시나 베테랑 예능인답게 긴장했던 부모님들을 활짝 웃게 만든다. 연예인들의 재미난 토크가 이어지던 바로 그 시각. 지하 예배당에선 자녀들의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다. 부모님을 교회로 모시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던가. 우리 어르신들이 이 밤에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도 그 영원한 생명을 받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속눈썹 치고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우리 어르신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희 씨의 부모님도 쪽지를 펼쳐 꼼꼼히 읽어보신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문구를 지그시 바라보던 아버지. 놀랍게도 한자 한자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채워넣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순간, 두 분은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성희 씨도 두 자녀와 함께 부모님을 찾았다.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시간. 가슴 벅찬 감사와 행복을 어머니와의 따뜻한 포옹에 담는다. 화관을 쓴 아버지. 얼마나 기다렸던 꿈 같은 순간인가. 성희 씨의 오랜 기도는 오늘 너무도 풍성하게 응답받았다. 좋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영광 어디서 있는 거예요? 이 길 작정했으니까. 나오기 잘했다고 봤어요, 사고. 돈 주고도 못하는 구경인데, 잘 먹고, 구경 잘하고, 목사님의 좋은 말씀 많이 목사님 와서 이제 약간 좀 호감이 가는 그 마음 자세를 느꼈어요. 마음을 느꼈어요. 정말 감동으로 어떻게 좀 주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가 정말 표현은 못하시지만 지금 너무 행복해 하신다. 또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며칠 후 서울역에 모인 행복드림 참석자들. 근데 기차 여행은 특별히 메시지와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기만 하면, 같이 있으면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저희의 메시지의 방향이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큰 은혜가 더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가문에 우리 아빠 이렇게 교회 첫발 내딛고 이렇게 교회 통해서 여행 온 건 우리 아빠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빠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례식 다음 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서울에 오지 못한 성희 씨 부모님을 여성민 목사와 두 딸들이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기차에서 계셨죠. 아이고, 네. 더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어요. 바쁜 과수원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세례 받을 때 이미 아버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인선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자녀들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 응답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더욱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30년의 세월.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이루셨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행복 드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322명의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잔치를 함께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한 자녀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자녀와 부모님이 행복 드림을 통해 부어주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정말 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녹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따님이 과수원하는 아버님 위해서 그냥 자기 직장을 좀 쉬는 때 가서 과수원 일도 해드리면서 그렇게 했더니 아버님이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멀리서. 그래서 세례까지 받으시고 이럴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녹아야 세상이 변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한국에 25%의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왜 한국이 변하지 않을까?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녹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누군가 녹기로 작정했다면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물속에 잠길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녹으셨습니다. 자기 것을 다 없애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만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게 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과 중학교 한 150명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아이들이 전도사님, 우리 그 수영 좀 하면 좋겠어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가다가 다시 집으로 가다가 아마 한탄강 근처에서 우리가 수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아이들을 튜브를 태워놓고 있더니 150명 아이들이 위험해서 어떤 아이들은 막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장대를 건져내기도 하고 또 떼내려가면서 얘네들 건져내기도 하고 바빴어요. 그래서 2시간 생각했던 것을 너무 위험해서 우리 1시간 우리 나가자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절미하고 사이다를 막 먹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전도사님 저기 하는데 이 벽 뒤에 한 4배 정도 되는 강 중앙에 사람들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기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래.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하나가 사고 나서 저렇게 모여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먹고 있는 떡을 벗고 들어갔어요. 최고의 빠른 속력으로 제가 수영해서 갔습니다. 안 믿어주시는데 아마 그때 물살 때문에 제 머리가 많이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막 가서 비겨! 그랬더니 사람들이 쫙 비겼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아니고 어떤 청년이 물에 빠져서 죽은 청년을 건져내서 사람들이 모여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런닝샷을 입고 있으면 다 뜯겨져 있었고 젖어 있었고 얼굴은 파랗겠고 눈은 감겨져 있는데 호흡이 근친 상태에서 제가 도착한 거예요. 보십시오. 비겨! 그러고 비겼는데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RCY 고등학교 때 했기 때문에 그 입을 열고 인공호흡을 5번을 불어야 되는데 그냥 한 3번밖에 불지 못했어요. 3번 불고 너무 숨이 차서 좀 쉬었다 불어야 되겠다. 그 순간에 그 죽은 사람 입에서 뭔가 제 입으로 쭉 들어오는데 김치, 깍두기, 볶음밥, 라면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컥컥 그러면서 숨이 트여서 살은 거예요. 살았어요. 그때 금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게 되었어요. 아까는 막 갔지만 올 때는 그냥 개구리 수영으로 이렇게 왔더니 한 150명 아이들이 우리 전도사님 최고다 사람 살려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마치 타잔이 들어오면 코끼리가 소리 지르듯이 막 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사람 살려보신 분 계세요? 죽은 사람 살릴 때 그 기쁨 너무 좋더라고요. 그 집에 가면서도 누구 만나면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사람 살렸거든요. 제가 사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잘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람 살렸거든요. 뭐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뭔가 쾅 하고 와닿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가 사람 살린 거 맞나?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전도사님 최고의 여기 정신없어서 그냥 그 사람 그냥 이렇게 인공호흡만 하고 왔어요. 만약 그분에게 제가 혹시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죠. 생명의 은인인데. 근데 이게 정신없어서 그냥 온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이 또 누군가 만나서 하나님 꼭 만나서 정말 100%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람을 살렸는데 반밖에 살리지 못했어요. 육신.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때로는 문자를 하고 때로는 그분을 초청하고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100% 살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과 하나님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소금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소금은 정말 녹아야 그새 짠맛을 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고장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일까요?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직장을 위해서 재고종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분들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고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1번이 전도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본 분들은 체계화가 되면은 정말 잘 전도가 될 줄 믿어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또 그분들에게 정말 혼내와 다떼마에서 혼내를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믿습니다. 신지마스까?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을 잡아보십시오. 이 시간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분들인데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하나님 가정에 또한 회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분들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너무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최선을 감당하여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다 투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뱀같이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사카에 저희가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족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침마다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